30페이지 사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를 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사건 하나가 전체 인류를 살려내는 사건이었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던 유이셨던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독생자시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아들이셨고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보내심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죠. 그때부터. 왜?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독생자가 하나님 품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 다른 어떤 곳에서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계셨고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보냄을 받았는가? 우리가 지난주 우리 이 삼가를 다룰 때 어둠을 다루었잖아요. 어둠을 우리가 알아야 어둠을 딱 다루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뭘 깨닫게 됩니까? 어둠을 다뤄보니까 죄가 뭔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마귀 중심으로 마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몰아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어떤 죄를 통해서 죄인이 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어떤 죄를 보시면서 우리가 심판하시는가 딱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귀가 저질렀던 죄를 아담이 지었고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우리 모두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자라는 사실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요,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었고, 하나님과 원수고 진노의 자녀가 딱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아니까 이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왜 세상이 어둠이 됐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풀려져야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죄, 그리고 회개, 구원, 믿음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통해서 죄를 딱 정확하게 잡아낸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참 하나님 것이 악한 것이구나,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 모든 것이 결국은 죄의 뿌리는 뭐냐면, 죄의 뿌리는 결국 뭐냐면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죄를 무섭게 다뤄야 되는구나, 회개가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어둠이고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사망을 자처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영혼들이었고, 다 이 땅은 어떤 곳이 되었느냐? 다 어둠이죠, 어둠. 마귀가 지배하고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곳, 그러니까 어둠,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땅이 더 이상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느냐, 교회 생활,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서신서에 노마 제국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를 어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고 개인의 신앙에 하나님 관심을 두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장각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성경 보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정죄해 버렸어요. 세상 악하다,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왜 이 땅이 어둠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악한 자 가운데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이 어둠이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 땅에 뭘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인데,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지배자가 마귀다, 이러면 끝난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이제 정확하게 이 땅이 정의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딱 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정하게 어둠이다. 어둠이다. 그리고 악한 자 가운데 처했다. 흑암의 권세다. 딱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버리고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친 짓. 다 마귀가 주는 다 미끼 먹어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이제 어둠입니다. 어둠은 제가 좀 그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땅이 어둠이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천국이고 여기에 천국이고 이 세상이고 그리고 지옥입니다. 이 땅이 어둠이죠. 캄캄한 어둠. 근데 여러분 진짜 이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다른 게 아니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성자 하나님, 아까 독생자시죠. 이 독생자죠.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광과 능력에 충만하신 그분, 영원히 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성부의 명령을 쫓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보내고 보내심을 받았다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게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보냄을 받았는가? 당연히 우리 이 땅의 어둠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이 땅의 죄악과 우리가 갈 지옥을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넘어갑시다. 자, 1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복음, 곧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셔야지. 이번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반드시 오셔야 되고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왜?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는 거룩한 자가 없으니까, 어려운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내내 예언되어 있는 거. 구약의 모든 예언이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신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번영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의 진정한 예언의 내용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참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어떤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와 똑같은 짓을 했던 우리, 마귀의 새끼였던 우리, 마귀 자체였던 우리를, 그 죄를, 우리가 지었던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이어서 살았던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새끼였는데 이 하나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실에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이 진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류, 우리 인간을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주셨으니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줬다. 야,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새끼, 그리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왜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 뭐가 하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33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셔야 되는가?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그건 다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3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십자가까지 복종하려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복종에 있습니다. 복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꺾어내시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꺾어내시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희생제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진짜 버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진짜 아들에게 진노를 퍼부었고 진짜 버림당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아세살 양이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죠. 그 고통의 무서움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가 그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 잔을 좀 피해달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땀에 피가 녹을 정도로, 전 핏방울이 흐를 정도로 예수님이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버렸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들을 하게 했는가라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감격스러운 거죠. 야, 우리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살려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만들어내셨다. 이걸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그게 진정한 복음이죠. 성유신 사건은. 그러니까 성탄절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아들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 진짜 아들이 오셨잖아요. 이제 진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아들이 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버리신 겁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인데 이제 이분이 왜 오셨는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대제사장이셨고 자신이 희생제물이었고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신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셨고 그분이 희생제물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화목제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죠. 부활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이게 복음임을 알게 되고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어둠이죠, 어둠. 다 어둠. 다 이 지옥 갈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식인데 다 지옥 가야 되는, 다 지옥 가야. 이곳에서 진정한 복음은 뭐냐? 사는 거죠, 사는 길.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길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이 길이 구원의 길이 돼.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이. 이게 구원의 길이 되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일 수밖에 없죠. 이제 이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면 다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이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면 다 된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그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바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바로 이것이 복음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1번. 작은 1번입니다. 작은 1번 31페이지입니다. 작은 1번을 보면
그러면 1번,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사랑만 주장하면 안 되죠. 성경은 딱 하나님의 본성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부분이 있고 공의로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내내. 하나님 거룩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 죄를 용서하면 되죠. 왜 십자가 만드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죠. 무지의 소치. 왜 십자가가 넣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가 있고 왜 십자가 가운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 그 제물이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뭐냐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임시 방편적으로 용서했지만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드린 속죄 제사는 이제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한 번의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다른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드린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다라고 하면서 그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2000년 후에도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앞으로 우리가 1000년, 2000년 더 이 세상에 이어져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 그 피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피인가. 우리를 구원한 피, 모든 세상의 죄를 허물과 죄를 사는 피, 능력의 피가 되어지고 정말 의의 피가 되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의 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의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왜 왔는가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피만이 우리의 속량 제사함을 받는
그런 피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은 염소, 송아지 피로 드려졌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피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가지고 십자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십자가,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는 겁니까? 십자의 사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죽음의 사건은 한 개인이 죽음이 아니죠. 모든 인류를, 죄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인 거죠. 이것이 놀랍게 부활을 통해서 열려져 가는 거죠. 왜?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딱 아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딱 정되니까 그럼 성자 하나님 왜 죽으셨는가? 성경을 딱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바로 용서의 그 용서를 주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고 예수의 그 피는 인류를 사는 바로 보혈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십자가의 비밀이 딱 열려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이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죠?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이제 제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것,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이 제사를 끝마치게 한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없는 거죠. 없는 거.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종결시켜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을 떠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한 영원한 제사라는 것을 어떻게 확정해 주셨느냐. 물론 부활로 확정해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에 예수의 피의 속죄 제사는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앉아 계시요. 오늘도 우리 피는 예수의 보혈로서 날마다 시킴을 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죠? 영원히 한 제물로서 한 영원한 제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한 영원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어떤 죄? 어떤 죄? 바로 지옥 갈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 마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용서를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데도, 어떤 악한 짓을 하더라도,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은혜가 큰 거예요. 그죠? 은혜의 보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로마서의 5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재용서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그 이상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회복이잖아요. 그럼 회복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구원을 만들어내신 사건이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을 만들어내신 거죠. 죄만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돌아가야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하셨느냐?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을 때, 그 아들을 믿을 때 내가 구원 준다. 그 아들을 믿을 때 내 관계가 회복된다.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을 주인으로 믿으면 너희들을 어렵다 만들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 거죠. 구원을 완성 만들어내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주인 되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믿을게요. 십자가만. 나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뭘 거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만 용서할 뿐 아니라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이 어둠을 우리가 풀어냈잖아요. 죄가 문제를 풀어냈잖아요. 죄가 뭡니까? 지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지가 주인 돼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전의 모습으로, 아담의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아담이 죄 짓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죠. 구원을 만들어내신 거죠.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까지 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죽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주신 거죠. 이 넘치는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죠.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경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모든 세상 만방에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구원을
만들어내신 사건이 만들어내. 예수님을 증인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죄 가운데 죽어서 3일 만에 죽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죽었으니까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주인이심을 모든 세상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 주인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걸 안 놓으니까 이 주인 되심이 안 놓는 거예요, 주인 되심. 그런데 딱 정확하게 놓으니까 주인 되심이 이 주인으로 믿어야 진짜 우리가 바른 구원에 들어가는 거고 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작부터 바르게 가는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이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주인으로 믿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믿었는데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다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은 뭐냐? 구원을 언제 선물로 주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야 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주고 너를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버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만 용서받았는데 내가 또 여전히 얘가 주인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오늘 예수님 나의 죄를 실패해서 죽었습니다. 내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또 주인이야. 이런 구원은 없잖아요. 왜? 내가 주인된 것이 어둠이고 이게 죄니까, 이 마귀의 중심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줄 때 하나님 뭘로 거셨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고 하나님 이뤄놓으신 이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만들어서 반드시 예수가 우리 죄에서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마음에 믿을 때 고백하고 그 주인을 바꿀 때 구원을 준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면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반드시 내 인격에, 내 모든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여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심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절대로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죠. 철저하게 잘못된 거죠. 왜? 이 부활이 안 열리니까. 로마서 10장 9절이 진짜 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의 방법. 우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네. 오전히 또 마귀 중심으로 살아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싫었으면,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이 옛사람이 얼마나 싫었으면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그 옛사람을 죽여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원수 덩어리입니다. 원수 덩어리. 이거는 하나님 진노받기 이렇게 자가 없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사니까 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면서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된 인간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주인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육신대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건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옛사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어떤 구원을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를 네가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 같은 구원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참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주인을 바꾸는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주인된 자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머무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부활까지 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되어주셨기에 이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믿을 때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야, 그분이 주인이 안 되어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고 싶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은 주인 되는 걸 믿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구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왜 어둠을 풀어냈으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 뿐이지 어둠이 뭔지 죄가 뭔지가 확정되어지니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게 마귀 새끼를 만들어내고 마귀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반드시 예수의 주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굴복하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페이지 3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증거이다. 그래서 또 부활하신 이유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죄 근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부활로 가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확정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 다 사신 확실한 증거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없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과 바른 의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네. 우리 부활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내시는 어렵다고 선포하신 거죠. 이 법정위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이 말은, 칭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냥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법정의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땅 하면 법정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 못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버린 겁니다. 우리를. 이미 결정하셨다는 결정, 심판해버렸다는 심판.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고, 그 예수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려운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받으셨음을 선포하셨고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밑에 달려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저 복음이다. 이 복음의 능력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되는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주님과 연합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것은 반드시 복음은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죽으심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는 거죠. 복음을 줘서 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받아들이는 자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고, 받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죠. 멸망이죠. 이제 더 이상 구원은 없으니까, 더 이상 속죄의 제사는 없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들까지 주었는데도 믿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옥과의 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던져내신 거죠. 딱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성령으로 내가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이 역사를 그대로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알고,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인정하며 내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33페이지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끝납시다.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천한만기 김성도 목사, 제가 쭉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절 된 것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 십자가와 부활. 근데 이 십자가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언되어 있는 부활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초대교회를 세운 복음의 원령이며 유대인의 간섭을 따라 한 글자도 빠짐없이 구전 정선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15장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들과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딱 전한 복음 그것이 뭐냐면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거 이제 정확한 복음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전성된 복음인데 늘 이제 계속 복음이 전파됐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전성되었다는 것은 글자 하나도 안 빼요. 그대로 그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했던 전성의 이 정성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뜨리냐고 말씀하고 있다.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처럼 십자가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가 절대적인 거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났던 교회에서 일어난 이단들이 뭐냐면 야 십자가도 맞지만은 율법도 지켜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내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서신서에서 인사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데 갈라디아서 인사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막 급하고 화가 나니까 막 바로 볶아대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느냐. 바울이 막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34페이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부인한 건 아닌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십자가 부활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라도 부정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걸 섞는다면 다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하죠. 십자가 안 믿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부활 안 믿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아니까. 이분은 구원자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걸 부정한다. 이건 예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 슈바이처 박사 이런 사람들 십자가 부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의 논리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철저히 부활과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아닌 겁니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본받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금이라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손상 가면 너희도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너희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죠. 이 복음이 확실하니까 뭘 믿는 건지, 뭘 믿는 것인지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시는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복음은 십자가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이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동시에 복음은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받으셨음을 부활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다. 넘어서 4장 25절. 이렇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하는 것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절대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유주의 신학자한테 떠들어서 하는 거죠, 그죠? 부활을 부인한다, 십자가를 부인한다, 한쪽을 부인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하는 것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거나 중요하다는 비교의 대상이 절대 아니며 언어가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34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22절, 4장 33절. 초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만 선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즉 부활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선포한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을 왜 전했을까? 그럼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데 왜 부활을 전했을까? 이게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여는 열쇠죠. 부활을 예수님 부활 사건, 이 사건이 딱 확정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딱 드러나는 걸. 예수님 부활하셔서,다면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왜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가 달렸었느냐? 한 인간이 아니구나. 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100%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이분,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비밀이 열려져 보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죠?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활 복음을 찾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서신서의 말씀을 쭉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보면 부활을 든서 십자가를 풀어내시더라고요. 부활을 든 십자가를 풀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선명해버리는 거예요. 선명하는 거. 이들은 절대적으로 부활을 전제해서 하나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부활로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선포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느냐라는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가, 주와 그리스도심을 선포했고 그럼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드러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속죄제사라는 것을 확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속죄제사가 되는 거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 피, 영원한 속죄 피가 보혈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딱 부활 하나가 딱 열리니까 이 전체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드러내게 하는가,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주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은혜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부활이라는 걸.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천천한마음제가 부활 복음을 잡으니까 자꾸 이단 시비 거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폄하시켰다는 걸. 그러니까 이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십자가를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우리 십자가보다 이게 1000배, 10,000배 더 커지는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십자가가 되는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전에는 강물이었다면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십자가를 정말 복음의 강체를 드러내게 하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복음의 강체를 빛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조명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활을 전하니까 더 십자가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제자들은 부활 막 전하는 부활 막.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뭐가 더 강조되는 겁니까? 십자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강력하게 부활을 전하는 거죠. 그럼 부활하면 하나? 아니에요. 부활은 십자가로 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대 성도들을, 제자들은, 보면 제자들과 초대 성도들은 부활을 강력하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활 한다고 다 되나? 아닙니다. 이러면. 부활을 강조하면 세계 역사들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복음이 왜 강력해 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초대의 원년 복음이 부활 복음이잖아요. 부활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회개 역사 펑펑 터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누가 죽었나? 이게 막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회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지금 우리의 복음에 힘이 없는가? 부활이 약하니까. 십자가의 강체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을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다. 이걸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당사자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어떤 짓을 했는가? 그걸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갈 수가 있는데 부활이 가르치니까 전체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의 복음은 부활 복음이었거든요.
부활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십자가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마지막 달랍니다.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사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분명히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믿는 겁니다. 같이 믿는 겁니다. 자, 35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정확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0장만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어렵게 된다. 이것만 강조했는데 우리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진짜는 로마서 10장 9절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만 강조했느냐 하면 10장 10절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야, 예수님을 시인하면 난 구원받는다. 아, 예수 믿으면 나는 어렵게 되는구나. 나 예수님을 인정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10장 10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10장 9절이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구원의 내용, 정확한 구원의 내용,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는. 10장 9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우리 구원을 받는지,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였다. 다 이거죠. 딱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구원의 조건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조건을 것이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네가 믿을 때 진실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예수의 주되심, 부활과 예수의 주되심, 주인 되심.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삼가를 통해서 풀어냈습니다. 그렇죠? 삼가가 복음을 푸는 열쇠입니다. 어둠을 우리가 아는 거. 죄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확정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인생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마음에 믿을 때 우리에게 의로 인정한다. 구원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 로마서 4장 9절.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게 네 의가 될 것이다. 구원의 의가 될 것이다. 이 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내가 죄 없다 하고 나의 자녀가 되는 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만나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 신앙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신앙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을 이룰 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어느 것은 부정하고 어느 것만 주장하는 반쪽짜리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며 그 능력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 부활만 믿으면 안 돼.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믿을 뿐 아니라 부활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란. 근데 한국 교회가 부활이 가려지니까 예수의 주되심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 어둠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용서받았다 하지만은, 천국 간다 하지만 여전히 지가 주인 돼 있어. 하나님은 그런 권을 준 적도 없는데 요즘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권을 받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몰랐을까? 부활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려지니까 엉뚱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은 뭐냐면 구원의 티켓 정도, 구원의 티켓. 뭐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티켓, 나는 예수님 십자가 믿어 구원받아서 감사해.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온갖 죄 다 짓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았잖아. 예수님 제사함 받았잖아. 난 구원의 티켓이 있어. 난 오늘 죽어도 천국이야. 완전히 이제 구원파로 가는 거죠, 구원파. 구원파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단 구원파의 믿음으로 진짜 가는 거죠, 여러분. 다 지금 구원파의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 신은 그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반드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네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주인을 반드시 받고, 이제 주인 된 삶을 네가 안 살면 안 된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야. 네가 주인이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나와 관계가 안 돼. 너는 의가 없어. 너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고 멸망의 새끼야. 너는 마귀의 새끼야. 하나님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전선된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심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게 감사하고, 그죠? 부활 복음을 통해서 자, 예수의 주되심이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이 부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 되신 이 복음, 이걸 우리가 만방에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제 초대교회 같은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잡은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같은 이 복음을 잡았기에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